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므로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대학을 다니면서 민주화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은 그 학생들이 그 일에 가담하고 또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가두 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그 시간에 보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몇십만 표 차이로 그렇게 밤새도록 꼴딱 새가면서 보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그 다음 날을 어떻게 보낼까 답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거는가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플 수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영생이 있는 그 일에 진리인 일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법정에 선 바울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소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섰는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든지 또 병원에 있든지 아니면 선교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삶이 편안하든지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이 신앙의 근본적인 것,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위에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바탕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을까. 여러분 말고 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일들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처럼 그가 믿는 예수를 발견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후회가 없는가. 그래서 예수 증거와 이 붙잡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생이 바뀐 흔적들, 난 예수님 때문에 가다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켰고 난 예수님 때문에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예수님 때문에 하다가 이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게,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꿔진 그런 전환점들,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 내가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에 주님 받을 만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의로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지 자꾸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때가 늦게 됩니다. 오늘 벨릭스의 재판장, 그 총독의 그런 일에서 총독 가이사랴에서 그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의 내용을 보니까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판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범죄될 만한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변호사까지 와서 더둘로를 통하여서, 국제 변호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도 이거 도무지 증인도 없고 사건의 내막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는 그를 구류하여 두면서 그러나 이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의 원망을 사게 됨으로써 정치적인 지혜를 사용한 거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너희를 처결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총독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그는 믿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도 알고 또 기독교도, 그리스도도 알고. 그런데 그는 그 일들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에요. 벨릭스, 그의 이름의 뜻은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노예에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됐어요.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라갔고, 정말 전환기적 인생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3번이나 왕족 여인들과 2번, 3번씩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회, 지금 총독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가장 뛰어난, 가장 귀한 사도 바울을 자기 지금 그 성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가 그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내가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있는데 믿진 않는다. 그럼으로써 친구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죄 없이 감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중간적인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4일에 보니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어요. 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이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벨릭스에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아쉬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는 총독입니다. 그 가이사랴 지역에서, 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그런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보다 25년 전에, 약 25년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이사랴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천부장도 아니고 백부장이고, 그리고 이 총독은 그보다 훨씬 지위적으로 높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가 많은 사람으로 사도 베드로를 데려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말 듣고 그의 친구들과 가족이,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그렇게 받았던 가이사랴.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인생은 벨릭스의 인생은 기회주의였고 또 처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 그 최우선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삶에서 해야 될 것, 정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 어제 저도 좀 개표 방송을 좀 11시 정도까지 보다가 잤는데 보니까 부통령에 있었던 카멜라의 그런 지지자들이 점점 기울어지니까 그 하워드 대학에서 다 떠나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받지 못한 것들, 잡지 못한 것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고 떠나게 돼요. 비유가 좀 잘못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생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고, 서로 그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들 아시잖아요. 역대 대통령에서 감옥에 안 간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감옥 들어가게 되고, 그래도 또 그 자리에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욕망이고 탐심이란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른 믿음은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벨릭스는 예수님을 도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예수에 관한 것을 아내와 함께 와가지고 같이 듣고 있어요. 그의 결혼 생활은 힘들고 계속적으로 파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정말 기적을 행했던 사람, 그 부활의 사람,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말씀을 믿는과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의와 또 절제와 심판에 대한 삶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의로운 삶이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얼마나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절제가 없으면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고 내 힘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라고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절제가 없는 삶, 내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절제가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건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따르게 됐어요. 삶은 의로운 삶이고 절제된 삶이고 장차 오는 심판,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바울은 양심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믿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좋으니까 지금은 놔두고 좀 나중에 좀 내가 누리다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관심은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좀만 더 관심을 갖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더 그 사람이 돈을 줄까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관심의 인생은 바로 기회주의였고 이제 물질 중심의 삶인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사랑,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하면 그 일만은 모든 만 가지의 또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욕심, 탐심에서 시작된다고 그랬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가?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물질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그 터전을 쌓는 것이 우리에게 준 것으로 섬기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것은, 벨릭스는 돈 버는 일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바울을 왜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와요. 26절에 말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기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 또 가라고 했다가 또 불러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뭘 바라는가? 돈을 받을까 싶어서 실제적으로 총독들이 많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출세를 위해서 그걸 비자금으로 또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 사람에 대한 역사의 기록, 로마의 타키투스 역사가라든지 또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음탕하고 또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돈을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저 유럽에서 또 소아시아에서 오면서 많은 그런 선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이 사람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 기다려도 이 바라는 물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2년 동안 그냥 놔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드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무죄인 상태에서 2년 동안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유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잊혀진 것 같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바울이 거기서 나가게 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직 이 베스도가 왔을 때 역시 25장에 가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여전히 2년이 지난 뒤에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바울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감금된 것,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인데,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수년 동안 돌아오면서 또 위험한 가운데서 안심하고 쉴 수 있고 그렇게 먹여주는 곳, 재워주는 곳에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일이죠. 죄인이면 그런 분명히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류를 해놨어요. 미결이란 거죠. 미결수는 그래서 범인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유가 있게 되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는 또 다른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꼬이고 오래가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 실수하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보시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저는 기도하다가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머리를 한 번씩 붙잡아보고 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새가 그냥 싸구려로 덤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역사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시는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이 2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는 육체적으로 또 그의 삶을 준비되는 다음을 위한 영적인 성숙의 기간인 것이죠. 믿음의 생활에서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많이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내가 믿음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가 분명한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을 알았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왕을 위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자에게 수백억을 투자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그런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정말로 주인이 되도록, 그리고 나는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의 뿌리가 내가 깊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요즘 말하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 어떤 교회 응답을 많이 하고 예언과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그래서 이 천주교는, 가톨릭은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 외경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39권만 바라보지만 그들은 9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이 개신교는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던 39권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같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가톨릭은 제롬이 쓴 나중에 추가한 그것들을, 가경들, 위경들, 그것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리고 성경과 통일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을 같이 그 전통을 따라서 추가해서 그들은 74권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75권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뿌리,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말씀 안에 있고 말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으면 의로운지, 내 삶이 의로운지, 내 삶에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절제가, 부활 때문에, 더 나은 부활 때문에 절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를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인생을 기회주의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물질의 노예가 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가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물질은, 이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벨릭스에게 최고의 사도의 그런 사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종을, 사람들은 다 헛되다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무조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주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힘들고 어려워도 사자 감옥에, 사자 굴에 들어서 던져진다는 말을 들어도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 좌절되거나 또
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 성숙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시험의 시간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해요. 필립 얀시는 교회를 떠났을 때 언제나 손해보는 것은 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교회를 떠나면 항상 손해본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서 몸에서 떠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에서 떠나면 내가 손해요,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어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머리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모든 연결된 것이 연합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영양분을 받아서 머리에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선택.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갈 때 오늘 의로운 삶, 절제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함으로 우리의 믿음에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 그리스도와 말씀과 부활의 분명한 터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내용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의 선택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또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